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1문 성찬 1번입니다. 제9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스스로 손줄 생각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꿈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로만 여겨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품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영혼을 찢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냉전의 길로 들어선 혼돈의 국제정치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도우심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밀려오는 도전과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되도록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복종하여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승동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닫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를 계획하며 나아가오니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 허락하신 사명의 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불모의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떤 고난도 감사로 이겨내는 수고 헛되지 않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찬 예식으로 떡과 잔을 나눌 때 나를 위하여 주신 살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피로 맺어주신 언약 붙잡고 십자가 고난의 길 순종하며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서기관과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풍족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정말 많이 헌금을 하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등장을 합니다.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이 여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 대상들로 본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그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성도라면 진정으로 존중받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님은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교훈하시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단 이것은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은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잔치나 회의석상에 초대를 받게 되면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리고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잔치나 회의석상이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윗자리에 가능하면 자기의 자리를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존중받고 싶고 또 높임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뭐 바리새인만 아니라 그런 그 잔치 자리나 초대받게 될 때 또 주님이 권면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능하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상석으로 앉으십시오, 손님이니까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쪽 자리에 또 이제 상석에 앉게 되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이나 자격,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하고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더 낮은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정으로 앉는 자리 하나까지도 겸손함으로 자기를 물려서 아랫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면서 너희는 존중받고자 하면 존중하는 자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성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방에 모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소동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더 높은 자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참 부지런하게도 싸우고 끊임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게 유치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서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구부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됨의 낮아짐의 모습의 본을 보이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사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섬김을 받도록 그들에게 이 끝까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과정, 이 절차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자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을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진 고난,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시면서도 자신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높여 주시는 그 섬김의 예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도 진정으로 섬기는 자, 낮아짐으로 높이 들려 존중받는 자들로, 그런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때, 그때 사람은 진정으로 존중받고 오히려 높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물은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외식은 스스로를 높이고 존중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유한 자, 지도자들이 나타냈던 모습은 뭐냐 하면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과부나 이 고아와 같은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들인데,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도 착취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쌓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입지 가운데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길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니 나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작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혹은 많은 헌금 드리는 것을 재정상 부담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을 탓하시고 선히 바라봐 주시지를 않은 걸까요? 그것은 몇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되어지게 된 그 과정, 그 결과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서 착취하고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쥐어짜서 그들이 모아서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일부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축복받았다, 내가 남보다 더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소개하는 방편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린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자신들을 자랑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만이나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그런 그 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실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금융업의 천재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하기도 하죠. 그거는 역사 이래로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들이 유럽 지경으로 다 흩어져서 자기 땅 하나 없는 이방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금융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리로 적은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유대인에 대한 유럽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그리고 또 욕심꾸러기,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는 미운털이 박히는 일이 되어져 가지고 뭐 세계 대전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그 대가 지불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되어버린 그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또는 이웃 가운데서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은 삶으로 살고 나서 바쳐진 이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액에 부자이기 때문에 많거나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적거나, 그래서 이거는 받고 저거는 받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물질을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가치의 그 중심에 두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그 아무리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예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이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보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거룩으로 다가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잔을 받기에, 또 그리고 이 살을 대하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왔나,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혹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잘 살아왔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 자긍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리고 나서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고요, 또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을 2렙돈,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물끄러미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이 여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단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한 단위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의 하루의 노동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게 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수도 있고, 하루를 벌어서 며칠을 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단계의 이제 화폐 단위들 가운데서 렙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이 또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의 돈은 화폐 단위상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동전으로 이루어진 화폐 단위 중에서는 가장 적은 가치의 단위라는 거죠. 이걸 데나리온과 비교를 하면 한 60분의 1 정도의 가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 화폐로. 그런데 지폐로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라고 하면 1,000원짜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은 1,000원짜리 2장 이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얼마나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독거노인이나 또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파지를 줍고 그러면서 가난한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종이를 줍고 또 그리고 모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팔아봐야 고작 몇천 원,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금액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가난한, 그래서 모은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봐도 그것은 귀한 것이고 많이 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마치 드라마처럼 잠깐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이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주어 가지고 자기의 하루 먹어야 될 이삭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이삭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또 환전해서 금액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한 부자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일부 또 환전해서 살기 위해 가지고 돈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그 밭의 부자의 집에 가가지고 이걸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넉넉한 사람, 우리가 룻기에서 만나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면 넉넉하게 해줬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약에 인색한 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밭에서 떨어진 그런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남은 이삭을 가져와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치의 가치로 바꿔줄까요? 최저치의 가치로 바꿔줄까요? 최저치의 가치로 바꾸어졌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왜요? 내 밭에서 주운 것으로, 그리고 또 내게 와서 그 남은 것을 바꿔달라고, 이 정도만 받아라 라고 2렙돈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 2렙돈을 이 여인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부자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동전과 폐물들을 쏟아보면서 이제 덜커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성전궤 안에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죠. 와, 부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구나. 그는 부자구나.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구나.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그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이어서 2렙돈을 달그랑하고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가치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1,000원짜리 한두 장 정도 그렇게 넣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저 부자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저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생활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전심을 드려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볼 것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예물로 내어주십니다.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높고 높은 처참한 위치 가운데 자신을 거기에 달아 두시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낮아짐에 오히려 스스로 죄인의 멍에를 지신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은 물러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으로 서게 되는, 주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또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렇게 드림으로, 시간도 물질도 삶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때 그 성찬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의 떡과 살을 대하게 될 때 기념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내가 주님 것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여전히 사순절을 보내지요. 우리도 사순절을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보내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캐톨릭의 의식화된 예식에서 벗어나지기 위해서, 참 말씀을 쫓는 신앙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의식화된 캐톨릭 같은 그런 그 유대인 같은 거룩의 모양을 쫓는 모습의 신앙 형태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게 사순절 기간에 거룩의 모습을, 내가 남보다 더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외식과 형식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84회 총회에서 이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의식화된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식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대하고 또 성찬을 대할 때 두 렙돈을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 성찬과 고난의 이 고난주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딴 때는 좀 몰라도 이때는 한 주간 좀 멀어도 꼭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고난의 기도로 또 그리고 말씀으로 참여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에 대한 이 경건을 주 앞에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로 참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주님 앞에 드린 두 렙돈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드린 것이 작은 것이어도 주님이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려지는 신앙, 주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예식과 과정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2렙돈 1고드란트 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인처럼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누구도 인색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그 생활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떡을 대하며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오니 우리의 영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주님의 살을 기념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온 본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더욱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과 잔은 세례교인 이상인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은 분병 후에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기도하시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떡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전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셨고 의로운 자 삼아주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세대교인 이상인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혹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잔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잔은 의자 위에 올려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은혜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유일한 능력의 길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성찬으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으로 인해 중고등부 및 청년부는 2부 예배에 함께 연합해서 드렸습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남 전도의 원래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3월 교육위원회가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부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특송 순서는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는 오전 4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부활주일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태자 교육이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피태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2024년도 새가족 초청주일과 총동원 주일은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 줄여서 행축으로 진행됩니다. 온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예배실 공사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3번의 주일 3월 31일, 4월 7일, 4월 14일은 유아유치부 예배는 본당 1층 소예배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